지금부터 20년 전, 22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도였습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7월 말이었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여대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걸려서 오빠가 운전하던 그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그 시간 음주운전하던 차가 이 여학생을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차는 튕겨져 나갔고 튕겨 나가는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튕겨 나가는 가운데에서 또 정신을 잃은 이 여학생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맙니다. 어느 정도 입었느냐? 화상 전신 3도 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저 모습이 사고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20대 때 참 아리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화상으로 인해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입니다.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니까 23살 때였겠죠. 사고로 인해서 그녀의 외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그녀의 그 마음, 그 열정은 이 사고가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 속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요.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학 졸업할 때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재활상담학이라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 더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를 이렇게 취득합니다. 그리고는 2017년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2023년도 금년도 3월에 자기가 졸업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다시 임명이 됐죠. 참 놀라운 인간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망가진 채로 졸업하였지만은 그러나 23년 만에 비록 몸은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도 그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김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응답한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 대적이 지금이라도 금방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자기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아닙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다윗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죠. 이 말 속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사전에 보셨습니다만 이지선 씨,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의 얼굴이 마치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이지선 씨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끝이구나, 이런 절망감 속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도 이지선 씨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은 바로 위기 때,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가를 드러내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고난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 3절 아닙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예, 이 고난 앞에서 주는 나를 막아주는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말같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겠나가 연발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우리는 죽겠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글도 잘 쓰셨어요. 소설도 쓰셨는데 조지 맥도날드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울한 생각, 실패, 태만, 혼란스러운 건망증에 짓눌려서 그 어떤 감동이나 바람이나 기대도 없을 때,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전혀 도움받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완전하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해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저분만큼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하죠. 반면에 그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과연 믿음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 앞에서, 그가 위기 앞에서 그는 진짜 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따질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주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응답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 힘없어요. 나 어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바로 그게 신뢰요, 의지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데이트도 없이 그냥 시집 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도 사진 보고 시집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데이트하는 두 분이 저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자기의 머리를 스르르 기댑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손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죠. 여자가 남자에게 저 머리를 기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맡아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신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요. 이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또 교구장도 하셨던 그런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이 좋으셨고요.
특별히 이분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역을 잘 섬기고 교구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 섬겨 나갈 때 그 사람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치대로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분의 섬김은 정말 정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섬김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뭐 다들 그분의 믿음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분이셨는데 큰 암이 찾아왔어요. 치명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항암을 해나갔죠. 제가 횟수를 세은 것만 해도 한 20여 차례 넘게 엄청난 항암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진짜 이 항암하다가 온몸이 망가질 정도의 그런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진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아지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말씀이 한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복된 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이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 잘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바람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그 집사님을 지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다윗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진짜 어찌 보면은 위기 앞에 서 있거든요.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뒤쫓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잡히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가 이 전장터에서 날아오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오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 그 방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언제 얻는 겁니까? 영광은 바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 속에서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미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를, 쓰러졌던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1977년도였어요. 저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의 무적, 그 당시에 벌써 11전 11전성 11KO를 했던 가라스키아, 이름도 참 무시무시하죠. 가라스키아. 그 가라스키아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라운드에 다운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운될 때마다 이 홍수환 선수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났죠.
그리고는 공이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3라운드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과 같은 대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48초 만에 그 가라스키아를 그냥 다운시켜서 KO시키는. 그래서 홍수환 선수의 저 승리를 우리는 사전 오기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때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전 오기의 승리를 확신하고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죠. 날마다 틈을 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들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를 하여금 대적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 마귀를 대적할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으신가요? 지혜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능히 사단 마귀를 대적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난의 앞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힘에 입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금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자, 다 같이 시작.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시편 3편에서 자,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이건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저거 아닙니까? 어떻게 천만원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이 앞에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칼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두려움과 사명이라는 칼럼을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신 것을 보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과 38절인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그 직전의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라. 내가 진짜 죽겠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근데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알고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고 울고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그 주인공이 아버지였지만은, 그죠? 그 지능이 7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적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가르쳐서 바보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참 똘똘했잖아요. 여성이라는 딸인데 딸보다 못한 아빠였어요. 근데 이 아빠는 딸 앞에만 있으면 인생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어느 날 이 아동 유괴를 했고 또 그 아동을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하지만 이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딸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 생활도 그냥 괜찮았어요.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가슴이 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또 우리를 한번 감동케 합니다. 이 주인공에게 사형 집행이 떨어집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되죠. 딸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하는 그 장면 앞에서 이 아버지는 오열하고 맙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결국 형을 집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아빠가 좋은 데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좋은데 가서 걱정하지 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잘 가. 예승이 안녕. 잘 가, 예승이. 여승이를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장난치는 아빠. 예승이 안녕. 예승이 안녕. 둘, 셋.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딸과의 그 헤어짐 앞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 고난의 우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 앞에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고요. 그 다윗에게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인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숱한 죽음의 고비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람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아니 다윗과 같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에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희선 교수, 한순간의 사고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렸지요. 여자에게 그 외모라는 것은
전부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린 그녀. 그러나 수십 번의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업을 놓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23년이 지난 올해에 그가 졸업했던 그 모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이 이지선 교수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오른손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지선 교수를, 아니 다윗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